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네, 우리 하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27절, 28절 두 절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문사 연수인데 아마 신민사 세미 연수회 세미나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출발이 의미 있게 잘 돼가지고 또 우리 교수님도 같이 오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진리를 나누는 것을 최고의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 연구소에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수님 이야기를 이제 또 들을 다음 기회는 있으리라고 보고 또 우선 오셔서 우리 연구소가 지향하는 신학의 방향 또 진리 추구의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긴 하지만은 저는 강의 자체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강의를 하면 이제 들으시고 또 나름 생각을 하시고 또 언제든지 반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풍성하게 이렇게 진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미 우리 성경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또 신학적 중요성이라든가 그 내용의 그 골격을 소장님하고 또 박 강사님이 나눠주신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은 그런 그 토대 위에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제가 오전에는 구약 전체 흐름을 나누고 오후 시간에는 신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므로 이번엔 그야말로 이제 뭐 대략적인 기간이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또 심도 있게 또 앞으로 또 기회가 주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좋은 진리 탐구의 두 조건이 학문적으로 말해서도 그렇고 이제 성경적으로도 그런데 두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자료를 접하는 길이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질문을 갖는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자료라는 것 또 혹은 좋은 질문이라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가 신학적 혹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물인 거죠. 좋은 자료가 없이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고전을 찾고 또 좋은 선생님을 찾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진리 탐구의 한 그 자료들이니까 그래서 정말 더 좋은 자료 찾기 하는 것이 그 진리 탐구의 제1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 중에 고전 또 세상의 고전하고는 근본적 차별화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그 성경이라는 계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장 진리 탐구에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가장 근간이 돼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와 수많은 세상 일반 계시적 탐구도 주신 거니까 보조 학문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중에 근본적인 계시적 자료가 있고 특별 계시적 자료가 있고 우리 세상 전부 여타의 모든 고전을 포함한 그것들 일반 계시적 자료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특별 계시로서 주어진 이제 성경이 도대체 어떤 특징과 의미를 가지는가를 구약을 근거로 해서 우선 중심을 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 또 혹은 그 진리라 이제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진리 탐구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무리 세상에는 사실은 진리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말씀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아담이 타락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갈증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름과 진리에 대한 갈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때 이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진리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섭리하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은 어떤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그 가짜 질문들 말고 괜히 그 수사학적 그 정치인들이 하는 수사학적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괜히 알면서 자기 주장을 더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사학적 질문, genuine question, 진짜 질문, 자기 이거 진짜 알고 싶은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그 진짜 질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질문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좋은 자료와 질문이 두 가지가 겸비될 때, 불꽃 튈 때, 이제 끝없는 진리 탐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주를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는 것처럼 그 자만한 게 없는데,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진리가 찾아왔고, 우리가 진리를 탐구해서 뭐 깨달은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고, 그 광활한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는 진리가 무엇이냐를 다시 되묻고 되묻는 작업은 끝없이 필요하죠. 그래야 이 하늘의 진리로서 주어진 성경 혹은 기타의 모든 고전들이 새롭게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 운동은 끝없는 새로운 또 심층적 재해석의 작업이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미 성경이 이렇게 데이터로 놓여져 있지만, 자료로 하늘에 주어져 있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 진리 해석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기 이전에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은 도대체 왜 하나님 주셨는가를 다시 되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짜 인생의 우리의 근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천박성, 기독교의 그 피상성,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파편적으로 기술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이 마치 목회의 도구인 양 한다든가, 성경이 세속적인 복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의 지위로 격화되어서 그건 진리 왜곡인 거죠. 성경은 그야말로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건강과 근본을 터치를 하면서 우리에게 파고들어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진짜 진리에 대한 근본적 갈증이 없이는 진리가 도대체 읽혀지질 않겠죠. 그래서 그만큼 진리는 우리에게 가슴 뛰는 명제이고 평생 추구해야 될 가치고, 인생의 그 근본을 되찾게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요컨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위대한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은 진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창세전 하나님의 그 작정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의 그 모둠살이를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지체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처럼 오늘날 세속화되고 왜곡된 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이제 진리의 왜곡, 진리의 희석 혹은 진리의 변질로부터 이제 교회가 변질된 건데, 한국 교회를 지금 많이 염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가? 교회가 진짜 진리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엄청난 그 부정적인 지금 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탐구를 하고 또 그 지체들과 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듣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이 없다.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은혜에 감격하고 그 진리에 안에서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엄청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그 핍박과 우리 2000년 교회사가 다 그런 거니까 진리 운동을 해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시련들과 도전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도 그걸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은 진리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만나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상, 우리 자신의 어떤 뭐 관점, 자신의 어떤 뭐 취향, 가치관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스타일은 있겠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는, 또 창세전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의 그 진리를 그 깨달아가는 그런 것을 함께 그 나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사실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깨닫고 그 성경 여정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동역자를 그 붙여주셨습니다. 디모데도 만나고 에바브라 티도도 만나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레 아굴라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진리의 그 동지들, 동역자를 붙여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진리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 진리의 기쁨을, 자기가 진리의 기쁨을 누릴 때라야 나누지 않겠어요? 제가 늘 표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겠느냐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막 썩이 나와서 증거하면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너무 그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진짜 그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뭐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바다의 위험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들을, 그 고단한 여정들을 넉넉히 이렇게 소화해 나가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내면에. 사실은 이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것을 이 내면에서 담아가는 그 진리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넉넉히 그걸 이겨 나갈 수 있었다 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항구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고,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동살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그 진리와 교회에 대한 탐구를 우리가 계속 해왔고 또 앞으로 해가는데, 오늘은 이게 우리가 지금 따옴표를 했지 않습니까?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 이런 그 따옴표를 한 이유는 좀 새로운 학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소개를 해야 되고 또 뭐 검증을 받기도 해야 될 거고 질문을 받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란 관심이 뭐냐, 이런 것을 어제도 우리 소장님하고 또 충분히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리라고 보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은 20세기 말 또 지금 계속 아주 가열차게 진행 중인데, 이것은 이게 어떤 역사적 진공 속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모든 게 그러하듯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물론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교회사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학사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종교개혁에 우리는 정신,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는 그것이 우리는 맞다고 보는 거죠. 성경 전체가, 또 이 창조 세계가, 이 섭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그 근본적인 명제를 잘 포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언약성경 성경신학은 역사적 진공 속에서 이렇게 출현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혁혁한 그 진리 깨달음의 역사적 계보를 가지고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 혹은 성경의 절대 영감 혹은 절대 권위 혹은 절대 무호 이런 것들이 우리 참 피를 흘리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지켜온 그 명제들인데 올바른 명제들인데 그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승하되 성경 계시의 기본 개념이 언약의 신학적 그 의미를 구조적으로 지금 밝혀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되 뭐 이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개혁신학처럼 그 언약신학을 루터신학, 가톨릭신학, 가톨신학은 말할 것도 없이 그건 하나의 대척점이 있는 거니까 루터신학이라든가 그 위에 최근의 복음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 차별화되는 개혁신학의 특징이 언약신학인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언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왔고 또 중시해왔고 또 언약을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 가장 중심 개념으로 늘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언약 선치사적 성경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개념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로 기본 틀로 우리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어떤 먼저 잘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성경 개론의 이제 구조입니다. 앞에 나온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의 성취하면서 이렇게 볼 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이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종교의 정신을 계승하되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발전적으로 지금 계승하고자 한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하고 배워오고 또 지금 밝혀나가고 있는 그 입장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럼 언약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개괄적으로 대략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제 구약을 우리는 사실은 이 언약 신학자들 혹은 종교개혁의 개혁 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는 늘 해온 거죠. 구약이 언약이다, 뭐 신약이 성취다 이런 이 말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말 자체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문적 연구를 할 때 어떤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가 담고 있는 그 개념이 포진하고 있는 그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자꾸 말장난을 한다는 건 그 학문적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뭐 우리도 같은 언약을 쓴다 이런 거는 아주 지금 신학적 탐구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언어, 그 개념이, 그 용어가, 그 어휘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고 그 개념은 어떤 반드시 맥락에서 나오는 거니까, 구조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그 개념이 어떤 구조 속에서 그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느냐. 뭐 제가 자주 그 비유를 드는 겁니다만은, 이 사람이 눈이 있고,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눈이 요 자리에 딱 들어가야 이게, 이런 전체 구조와 맥락 속에 요 자리에 들어가야 눈이라는 게 딱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똑같이 눈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도 눈 이야기, 여기도 눈을 하더라도, 눈이 여기 있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여기에 있다, 코가, 이러면 이게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을 이야기한다. 여기도 언약을 이야기한다. 그런다고 해서 똑같은 언약이 아닌 거죠. 그 언약이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 개념 논쟁을 했을 때 개념이 포진되어 있는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조와 어떤 맥락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념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눈이 여기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눈이 여기 또 붙어가고 우리도 눈이 있다 이러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지금
진리를 우리가 탐구한다 했을 때는 그 구조라든가 맥락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20세기 중반기에 그 구조주의자들이라든가 철학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성경이야말로 가장 그 완벽한 맥락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 최고의 진리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철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접근들은 사실은 일반 계시에서 뭔가 그 진리의 편린을 발견하고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알고 보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학문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구조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드러난 다양한 현상 속에 딥 스트럭처가 있다, 깊은 그 구조가 있다, 그 사물을 그 질서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해왔잖아요.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성경이야말로 정말 가장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과 의미와 사건과 그 인물과 어떤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전체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그 그림으로 잘 오거나이즈 된 조직화된 그림으로 성경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성경 신학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런 뭐 언약 성취라는 말은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가 어떤 구조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어떤 개념으로 쓰느냐는 상당히 차별화됩니다. 근데 언약 성취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역사 이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우선 드러난 차원에서 언약 성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이는 것은 이게 요걸 확장하면 이렇게 되고 요걸 축소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는 계시, 이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계시라고도 하고 계시 세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 우주 가운데 드러내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영광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펼치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지는 거고, 이걸 또 압축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낄 때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과거도 광활한 시간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앞으로도 펼쳐져 간다고 길게 느껴지지만, 그거는 역사 내적 사고방식이고, 이미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자기 존재를 지금 드러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물론 뭐 창세기도 다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 서신은 역사 내적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영혼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때 말한 거니까 뭐 잠시가 아니죠. 이 뭐 지금까지만 해도 2000년이고 앞으로 또 얼마나 될지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역사를 잠시로 봐버린 거.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영원에 대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오면서 영원한 세계가 터져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내가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어 이상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동양 철학자들이 그 언어 세계의 한계를 느낀 거죠, 전부. 그래서 오히려 동양 철학이 더 심도 있다 하는 건, 서양은 거의 언어 중심적 철학이고 동양은 언어 너머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세계를 보고는 그 영혼 세계를 본 겁니다. 삼층체이라는 거 보고 말로 내가 설명할 수 없다. 말로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영혼 세계. 사도 바울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해준 거니까, 영원한 세계를.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보고 이걸 도대체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만큼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영혼에 비춰보면 이 계시 세계라는, 이 우리가 볼 때는 장구한 세계가 잠시입니다. 요건 사실은 더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한밤에 경점이 되어버려요. 시편 표현대로 말하면. 네. 순간이지, 사실은. 순간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교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하는 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불교 철학이나 노자 철학은 이제 인간 사유 실험에 끝까지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색, 보이는 것은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보이는 세계지만 영혼에 비춰보면 딱 찰나입니다. 찰나는 없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점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점을 찍었을 뿐이지. 사실은 어떤 질량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걸 터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다 영혼 세계로 돌입되고 사라질 것 뜻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했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누구 파 어쩌고 저쩌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걸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어린아이와 같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냐. 왜 보이는 것과 그렇게 싸워. 그건 너무 미숙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영원한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보이는 이 역사 세계를 대비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깨닫는 거는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이건 계시 세계니까 이걸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계시에 나타난 이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나라를 깨닫는 겁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기쁨의 나라인지, 진짜 샬롬의 나라인지, 평강의 나라인지, 그걸 이 고단한 우리 광야 같은 세상 경험을 통해서 점점 복음을 깨달아 가도록 하는,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 이제 기본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십시다. 언약 성취를 이제 우리 이 역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쫙 펼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거로부터 진리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분을 드러낸 걸 우리는 진리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하는 것이 당신이 경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세우신 나라죠. 또 세울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더 근본적이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니까 당신의 속성을 가지고, 그 전능성을 가지고, 그 무주권성을 가지고, 영원한 자비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 집을 짓는 거죠. 우리 사람도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는 걸 설계하고 실제로 그렇게 어떤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집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도 다 이런 희미한 일반 계시를 터득한 겁니다. 이데아라는 게 있어. 이 세상은 그 이데아를 카피한 거야, 복사한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철학자들이 일반 계시적으로 거꾸로 탐구를 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계시는 우리 하나님 존재로부터 설명해 들어오는 거고, 철학이나 과학은 이 세상부터 이렇게 귀납적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어떤 진리의 편린을 발견한 거죠. 뭔지 영원한 게 있어.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거는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죠. 약간 이제 뭔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야말로 플라톤도 노자도 스카무리도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총체적으로 넘어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통합학문이라는 그렇게 나오는 건데, 앞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놀라운 건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가 있는데, 존재 안에는 이미 속성을 안고 있어요. 속성하는 것은 존재 속에 포함된 거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만들어지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 당신이 뜻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뜻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혹은 신학적 용어로 작정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당신이 영원히 살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이. 그 존재 자체 속에 이미 속성을 안고 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속성을 많이 논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 자체에서 이제 속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신이 어떤 계획과 작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은 뭔가 하면은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펼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가 계획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창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구약으로 이제 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대전제를 이 언약 성취라는 역사 세계 속에 언약 성취가 펼쳐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사실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성경이 이걸 또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 속의 속성을 안고 있고 당신이 당신의 뜻을 펼쳐내기로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펼치기로 했다. 어떻게? 이렇게 드러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 구약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제 이미 공부를 해오신 분도 있고, 뭐 또 우리 교수님도 성경을 또 많이 보시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성경이 언약 성취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했고 우리는 더 확고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개념이 이제 또 다른 거죠. 다른데 그 왜 하나님인 이 계시 세계가 필요했느냐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가? 그게 다인가? 구원한다면은 구원 이전에 뭐 타락이 있었어야 될 건데 타락은 또 어떤 의미인가? 지금 뭐 질문이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타락 이전에는 그럼 하나님 어떤 뜻이 없었는가? 하나님은 타락을 몰랐을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것은 다 성경의 역사 내에 일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거점들이긴 하지만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다. 영원히 경륜하시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게 더 본질적인 우리가 사실 깨달음인 거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물론 성경 기자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90편에 한밤의 경점이라 이런 그 모세의 깨달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그렇게도 치열하게 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았던 모세가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역사가 한밤의 경점이라는 거죠. 역사 전체가 한밤의 한 경점이다, 순간이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그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전제하지 않고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큰 틀입니다. 그런 틀을 전제하고 성경은 너무도 친절하게도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는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결론도 여기 끝납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의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이 진리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뭐 언약도 있고 타락도 있고 구속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뭐 이 땅의 교회도 있고 오늘의 만남도 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사유가 필요한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그 표현들을 자기 곳곳에 그 앞뒤로 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의 방식으로 에베소서에서 다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혹은 뭐 마태복음 뭐 등등등등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왜 하겠냐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참 얼룩진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다 종지부짓고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성을 가르쳐 주려고 그의 무궁한 속성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의 작정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의 나라가 얼마나 그가 경륜하는 나라가 얼마나 평강의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성경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만 나중에 한번 세미나 해야 되겠죠? 이것만 오늘 뭐 이것만 본격적으로 한 3박 4일 우리 일반 철학적 논의의 그 희미한 흔적들과 연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은 이런 큰 틀에 비춰줄 때 어떤 걸 발견하려고 애썼는가, 노자는 어느 너머의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가, 뭐 이런 것들 우리 같이 얼마나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광활합니다. 이 진리의 세계가.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광활하겠어요.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사유를 다 사용해가지고 요한복음에도 도라는 걸 그 당시에 로고스를 사용해서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철학적 사유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그걸 알고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성경은 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우리는 신학적 가장 중요한 용어인 계시 그런다. 그래서 신학 가서 딴 건 다 잊어버려도 계시란 무엇이냐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제 배우고 나면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여러 군데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 신학적 중요한 언약 밑에 뭐 타락도 있을 거고 뭐 구속도 있을 거고 여기 하나님 나라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즘에 구원론 속에서 뭐 칭의 뭐 성화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다 이게 다 신학적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그 하위 개념들이 그 위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결국 요 계시라는 걸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한 거죠.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한 거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위 개념들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이게 그 기본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잘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제대로 된 학문은 핵심 개념이 뭐냐, 핵심 개념의 하위 개념들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이게 잘된 학문들이에요. 물리학 같은 거, 힘, 질량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건 핵심 개념들에 의해서 그 하위 개념들이 쫙 이렇게 그 열매를 이렇게 장가지를 치면서 하나의 개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공부하면 그런 그 개념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신학의 문제는 이 하위 개념 가지고 이 안에서 분석적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학문에서 분석과 종합은 가장 중요한 그 학문적인 그 방법인데, 분석을 하되 그 분석이 어떤 종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종합적 뭐가 나오게 되는, 뭐가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서구 학문, 서구 신학의 문제는 이렇게 타락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구속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칭의, 성화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그 조직화되고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우리 신학 서론에서 우리 이제 그 개혁파 신학 서론에서 그 조직 신학 1권을 보면은 서론에 계시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계시를 딱 붙들고 나머지 모든 논의가 여기에 딱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이제 진리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이건 이거대로 구속사는 구속사대로 뭐 또 하나님 나라 논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논의로 또 최근에는 또 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뭐 엔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언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 말하는 언약이 아니고 여기 차원에서 이렇게 그 밑에 차원에서의 논의들을 뭐 칭의를 사수하라 이런 책도 나왔어요. 존 파이프 같은 사람들이 뭐 엔티 라이트가 워낙 그 칭의를 부정하고 막 나오니까
이 전부 이 밑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논의들. 그 복잡한 논의들 있느라고 머리가 다 휘네요. 또 알긴 알아야죠.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뭐 이런 논의들이, NT 라이트 같은 지금 최근에 가장 지금, 아주 현저한 학자들 논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올라가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당신이 계시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서구 신학에 파편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계시라는 용어가 그렇게도 중요하다. 신학적 개념으로서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방편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냥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늘 비유 드는 대로 개미한테, 개미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개미한테 내 사람의 사상과 언어를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 개미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죠. 개미가 알아들으려면 개미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성육신 하신 거죠. 우리가 같이 되셔서 같이 지금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교육학에서, 기독교육학에서 뭐 제가 나중에 조금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은 기독교육도 우리 교수님도 이제 교육학 하신 모든 계시는 사실은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니까. 예수님이 성육신도 엄청난 교육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되어서 개미처럼 되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사실. 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데 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우리가 잘 알기 쉽게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언약을 하고 언약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내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려면 내가 내일 점심을 한 끼 사주지 하면은 점심을 사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점심을 사주려면은 그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 믿을만 해야 점심을 사주지. 뭐 능력은 있고 약속은 했는데 아이고 뭐 안 사줄란다 이러면 신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라는 방식이 하나님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속성 이전에 속성 이전에 언약하고 이루어야 이 계시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 성경시는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계심 아닙니까? 존재라는 거는 좀 개념적 용어를 쓴 거고, 더 알기 쉽게 우리가 말하면 살아계심이니까. 언약 한 분이 오늘 밤에 죽어버렸으면 내일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어떤 시점에 언약을 하고 어떤 다른 시점에 성취를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언약과 성취라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우리들 하여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하도록 하신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제일 지금 언약 성취를 좀 풀어가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참 언약 성취가 누구 말도 안 하고 죽을 때도 언약 성취하고 죽어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구약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 봅시다.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속성, 그의 뜻과 나라, 이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주제인 거죠. 이건 나중에 한번 근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시와 언약 성취라는 건 그 다음 주제입니다. 뭐 이 신학적 그 가치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계시를 언약과 성취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구약을 우리는 언약이라는데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면서 앞으로 뭘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까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첫 번째, 이게 계시 개념이 두 번째, 계시를 드러낸 언약 성취, 계시가 언약 성취로 들어가는 건 그 다음 이제 구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성경은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봐서는 될 그런 말씀이 아닌 아주 고도의 질서와 논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건데, 자,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면 구약이 우리 어제 아마 대략 개관을 하셨을 건데, 구약은 역사 혹은 섭리, 그 다음에 찬양,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말로 섭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역사, 찬양, 예언의 방식으로 언약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구약의 언약을 하되 역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사를. 자, 이제 이 구약인데, 이게 역사서, 구약에,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과 이 질서가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다 여러 시기에 여러 기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기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배열로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느냐. 이건 뭐 그야말로 찬탄을 할 일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도 생생한 방식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지서가 앞에 온다든가 혹은 시가서가 이렇게 앞에 온다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게 안 맞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구약 자체도 이 질서하고 달라요. 이 배열하고. 우리는 70인경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이게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정확한 질서라고 이제. 그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이 질서가 이 배열이 올바른 질서냐. 이제 그건 차츰차츰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역사가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본 그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역사는 그 팩트를 말하고 있고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이렇게 시청각적 자료 혹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야 잘 이해가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이게 일종의 이게 역사고 시간은 이게 문학의 방식이고 이게 선지서가 이게 뜻이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요즘 인문학에서 역사, 문학, 철학, 문사철 하는 것들이 인문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하나의 그 방편으로 다 쓰는 건데 사실 성경은 그런 방편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역사라는 방식, 두 번째는 시가서의 그 문학이라는 방식, 세 번째 선지서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역사의 혼돈의 시기에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용어를 이렇게 써본다면 형이상학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 이 형이하학의 역사의 혼돈의 시기에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학문적 용어를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딱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순서도 이런 순서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서에서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섭리로서의 언약, 이게 찬양으로서의 언약, 이게 예언으로서의 언약,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고 있고 여기는 메시아로 성취한 거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을 그러니까 섭리로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찬양, 예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적 구조에서 그러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편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역사라는 방편, 이 문학 시간이니까 문학이라는 방편, 그 다음에 선지서는 뜻이니까 형이상학적인 이 형이하학적인 역사 세계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뜻을 가르쳐 준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 문학에서도 다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역사 공부를 한다든가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건 오늘의 주어진 이 현 시점을 넘어서서 긴 역사의 어떤 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얻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지혜를 얻고자 역사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역사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학은 역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 깨달음을 인간은 노래 부르고 꿈꿔야 살만하단 말이죠.
역사가 아무리 척박하고 고단해도 문학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현장에 치열한 삶을 거친 사람들은 다 노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좋은 것만 부르는 게 아니고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노래의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문학입니다. 꿈입니다. 그게. 꿈 없이 못 살아요. 인간은. 도무지. 예. 그러니까 그게 천박한 꿈인지 가짜 꿈인지 몰라도 자고자는 꿈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성경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디자인이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디자인대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식양과 자기의 식양 따라서 성전을 짓는다는 게 자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진리를 깨닫는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꿈을 하나님께서 포기시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식양과 그 척수대로 만든 당신의 성전을 이 땅 위에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건 내 꿈을 하나님께서 포기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실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역사의 그 고단한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다 역사에서 고난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참 뭐 광야로 쫓김을 당하고 사울한테 쫓김을 당하고 이게 뭐 다윗의 인생 아니? 그 속에서 이렇게 시편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이 구약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 없이 영광도 없는 거죠. 2000년 우리 교회사가 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골짜기가 깊을수록 이제 산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살아계심과 그 존재 방식이 드러나는 것. 그게 시 같습니다. 이게.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딱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욥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단도 장악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렇게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딱 깨달아져야 우리의 무능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이 말이죠. 그래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신실하셔요. 우리의 범죄와 불신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니까 시편에서 신실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고전이 있나요? 진짜 고전 해도? 잠언, 전도, 아가로 가면 더 심도가 점점 더 깊죠. 세상에 잠언 같은 그 하나님 주권,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전도서에서 영원한 걸 경륜하시고 이 땅을 다 헛되고 헛되지 않느냐. 이 땅 자체의 목적으로 두는 건 헛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통합되면 이 땅에 모든 게 의미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게 전도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서에서 그게 사랑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그래서 터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는 것이 신약 후반부에 가서 막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요즘에 구약을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 신약을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너무 빈곤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구약의 이 광활하고 리얼하고 이 실감 나는 구약의 역사와 이 찬양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건을 풀어가겠나. 예수님은 또 구약을 전부 몸에 담고 오신 분인데,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 이건 더 리얼한 거죠. 역사 후반부의 그 혼돈 속에 하늘의 뜻이 내리꽂히는 장면이니까, 너희들 무너졌다 세워져.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너희들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틀리지만은 반드시 새 나라가 만들어. 그 이사야서에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의 꿈 같은 세월, 이 악몽 같은 고통의 세월들, 이것들을 하나님 종지부짓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오고야만 한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70년 포로 가기 전에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 덩어리였습니다.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죽는 거, 이렇게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현장에서 죽었으니까.
이 악몽 같은 이 시간들, 이 땅이 그렇게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온몸으로 그걸 경험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심에 불순종 가운데 이 고통을 치르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예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의 여정을 가시고 마침내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게 선지서에서 때리시고 싸매시고 하는 그 고난의 세월들 자체가 전부 장차 오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사실은 그 선지서는 때리고 싸매는 게 예언서니까. 그게 구약에는 구약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그걸 예시적으로 보여줬고 70년 포로 경험을 지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그 회복이 된 거니까 그게 부활을 뜻하잖아요. 구약은 몽땅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그림자적 그리스도지요. 신약은 실체적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의 방식으로 다윗의 온 생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와 찬양과 예언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구약의 개괄적인 우선 방식이고, 이런 구약을 우리가 생생하게 공부하고 그 배경 속에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예수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셔서 이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고통의 세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진짜로. 진짜 복음으로 온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한번 언약하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희 속에 천국이 이제 임하게 된다. 내가 너희 마음 속에, 너희 교회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셨, 이게 신약이란 말이죠. 자, 구약이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만 쉬시다. 쉬고